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라기 1장에 제단이 부패하는 걸 경고하고, 즉 교회가 부패하면 그 부패한 교회는 문을 좀 닫아라. 말라기 2장은 제사장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을 말함인데, 주의 종이 부패하면 그 얼굴에다가 똥을 칠해줘라. 말라기 3장은 백성의 부패를 지적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교인들이 부패하면 교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쏟아낸 구약의 종말론 같은 말씀을 증거한 것을 말라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단 부패, 2장의 제사장 부패, 3장의 백성의 부패를 외치고 4장에서 심판과 새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장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남겨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마치는 날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 성회에 꼭 나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목적해서 사시냐고 물어봐요. 무엇을 목적해서 사시냐? 삶의 목적이 뭘 목적하고 사냐고. 뭘 목적하고 뭘 목적하고 살아요? 몰라, 그냥 살아. 자식 때문에 살아. 안 죽으니까 그냥 살지 뭐.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적이 없으면, 자, 비행기도 이렇게 공중에 떴어도 어디로 가는 목적이 있어요. 배가 바다에 떴어도 어디 목적지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이게 불행하고 우울한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오늘 좀 듣고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아파트 사는 거야. 집 사는 거. 집 샀어. 집 샀어. 그래갖고 집들이 하고 한 6개월 사는 동안은 막 집 때문에 너무 좋아갖고 살았는데 한 6개월 살다가 밤에 자다가 많이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허무한 거야 갑자기. 아니 내가 이 집 살라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살았나? 근데 이 집 샀더니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목적이 상실돼 버렸어. 집 사버리니까. 갑자기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문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교회 기도원 이렇게. 그분은 진짜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 여기도 일주일 동안 원장실에 혼자 가만히 일어 있는데 안 지루하냐? 안 지루해. 안 지루해. 저는 한 달이 막 총알같이 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빨리 가고 성에 맞추고 가면 한 달 가버리고. 그러면 저는 우울증이 왜 안 오냐?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여주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운동을 201차를 해왔어요. 201차면 201달을 부흥회 한 거예요. 한 주간씩. 그러니까 201주를 2주간씩 한 거 빼놓고 201주간을 여기서 제가 요 자리만 서서 시간으로 따르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서두에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느냐는. 여러분 사라면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늙어도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너는 내가 오늘 이제 기념책 나온 내가 네 기념책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너는 맨날 네 자식만 위해서 살았구나. 네 가족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한테 좀 떨어져서 있어라. 여러분 2014년은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내 혈통만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는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전부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말씀의 제목같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세상 걸 다 얻었어도 내 몸이 병들고 죽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 세상 걸 다 얻었어도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우울하고 슬픈지 항상 기쁘고 즐거운지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사람은 우울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래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소리 내면서 어느 날 우는 게 아니야.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면 바로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없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인한 즐거움은요, 반드시 그 얻은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괴로움으로 작용합니다. 저도 요만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와 즐거움은 절대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얼굴이 더 훤해지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모두가 감사해. 모두가 감사해. 모두가 감사해. 모두가 감사해. 우울하더라도 지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모두가 감사해. 옆에 분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라는 말을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사는 사람. 한 번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 땀을 흘려 맛있는 걸 해다 줘도 태태거리기만 하지. 여보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할 줄 몰라. 여러분,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밤에 이번 성회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 이번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번민이 없어요. 어젯밤 설교같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첫째, 금은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아멘. 금은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아멘. 이번 성회에 그동안 겪은 시련과 연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오늘 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오라.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과 치부를 말해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자, 이쪽 줄 몇 분이나 계세요? 내 비밀과 내 치부를 말해도 들어주고 이해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셔요? 없구만, 이 줄은. 자, 이 가운데 줄. 이 가운데 줄에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아, 저 뒤쪽은 한 분 예수고 앞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사람은 안 믿는구만.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구만. 자, 이쪽 줄은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믿고 들어주고 나를 믿어줄 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막상 겪어보니까 그때 사람 분별되더라. 사람 분별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너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주의해라.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가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딸 조심해라. 딸 조심하고 며느리 조심해라. 그래도 그 미가 선지는 신비하게 아들 조심해라 말은 없더라고. 딸하고 며느리가 대적이라고.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금과 은같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구 땅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말고 누가 있냐?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그 마지막 6월절에 저녁 식사상에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말한 사도 요한을 주후 95년경 밤모섬에 남겨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그 제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합니다. 제자가 12명이나 있지만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냐고 하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냐. 오늘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은같이 연단받은 그 사람이라고.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읽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금은같이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라.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2013년까지 금은같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셨다면 2014년에는 이제 정금으로 나와서 정금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런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육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밤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그러므로 금은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 종들에게는 영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사상관이 바뀌고 생활관이 바뀌고 이성관, 물질관, 내세관 전부가 바뀌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신이 삶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건전한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같이. 아멘.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어요.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도적인지도 모르니까 접어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면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당시 말라기 선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도적질했느냐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9절 보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11조 통계가 나온 게 11조가 잘 나오는 교회가 35%를 교인들이 낸다. 그러면 몇 퍼센트는 다 도적질한 사람들이에요? 65%는 다 도적질한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35%는 도적질 안 한 교인, 65%는 도적질한 교인. 그래서 도적질한 교인, 도적질 안 한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도적질하는 교인을 보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는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교인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는데도 그걸 가만두면 직무유기예요. 도적질을 방조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럼 왜 이걸 담임 목사가 말을 못하냐? 교회가 막 쎄고 쎄으니까 다른 데로 갈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목자예요. 참목자. 교인이 교회 떠날까봐 겁나는 그런 목회는 안 해야 돼, 안 해. 그렇게 두려워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저는 진심은 진심에 통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사랑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도적질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서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1절로 12절에 무슨 얘기야? 황충을 금하여 너로 하여금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요 설교는 주의 종들이 요 부분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창고가 넘치도록 붓는다만 얘기하지. 중요한 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 자,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는,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다섯 번째 나팔 불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 황충이는 누구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을 일컬어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충이. 황충이. 자, 이 황충이 같이 악하고 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황충이의 피해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가장 무서운 피해예요. 자, 사람으로 오는 피해 여러 가지 있죠. 사기당하는 피해, 또 폭행당하는 피해, 또 성폭행당하는 피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피해가. 그런데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이 마지막 때 안 받도록 보장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 그럼 오늘날 교회의 65% 되는 성도들은 황충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동산에 오신 종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12조를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황충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 피해 안 받아요. 세 번째, 여호와가 특별한 소유로 삼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소유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우리 그분의 소유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수도 없어.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 17절, 말라기 3장 17절. 특별한 소유 얘기 나오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평범한 소유가 있고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어떤 소유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특별한 소유래.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는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한 종이다, 지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될 일. 이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는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66권을 딱 두 가지로 가르는데 하나는 된 일, 하나는 될 일이에요. 된 일은 과거 얘기, 될 일은 미래 이야기. 이 된 일과 될 일
사이 현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나요? 미래로 가나요? 미래로 가죠. 미래로.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과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과거 얘기. 과거 얘기. 과거 얘기가 뭐예요? 된 일의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데? 미래를 향해 가는데 과거 얘기만 자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미래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요. 성경 66권이 딱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에 현실이 존재한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탄 사람들이 아니니까 과거로는 못 가요. 그죠? 어디를 향해 가? 좋든 말든 미래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주일날마다 설교한 거 들어보면 다 과거 얘기만 한다요. 이제 거기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좀 미래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 미래 얘기가 기록된, 근본적으로 기록된, 주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해.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가 만나고 싶어지겠어요? 네? 제 혼자, 강사 혼자 201차를 여기서 설교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냐? 과거 얘기 안 하고 미래 얘기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이제 점점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이제 두고 보세요. 자, 미래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이제 하나님도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데다가 힘을 실어줘서 성령의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셨어요. 앞으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오면 하나님이 힘을 어디에 실어주냐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다가 힘을 실어줘요. 아멘. 오늘 밤 그 증거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남종과 여종 지명하신 종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데 처음 들어도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걸 왜 몰랐지? 여러분, 미래 얘기를 듣다가 과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들을 수가 없어. 싱거워서. 옛날 얘기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러니까 내 연계가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평생 다니면 발전 있어 없어? 그래서 유급 시키면 걔 공부 잘할 것 같지. 유급 때내 1등 하는 거 나는 본 일이 없어.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육적인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자꾸 이렇게 향상이 돼야 새로운 것이, 새로운 세계가 보여야 거기 관심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이제는 될 일, 다가온 환란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예언대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도
다가오고 몰라도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다가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데 다가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모르고 있는데 다가왔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거야. 당황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알고 있는 일이 다가온다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니까 당황할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할 일이. 이기도원에서 성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종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오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시 오시는 미래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바라본다고 과거에 오신 예수를 버리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마치고 졸업하고 중학교 간다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것은 영원히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걸 기초에 기초. 거기에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누구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종을 뭐라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 그게 막 들려주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예요. 그걸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오늘까지 사셨다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은혜를 주시라. 아멘. 아멘. 특별한 소유가 오늘 밤에 나오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봅니다. 특별한 소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네 번째, 그런 사람은 못 써. 주관이 없어서. 넷째로, 여호와가 아끼시는 사람. 여호와가 왜 아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소유니까 하나님 아끼시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읽어봐. 말라기 3장 17절.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지난날 연단과 시련은 여러분을 아끼지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를 만들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안 좋고 막 슬프고 내가 인생을 헛살한 것 같구나,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구나, 나 혼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야. 그때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어려운 가운데 불러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여호와를 대면하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고 저가살이 양냄새, 똥냄새를 맡다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대면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막 내면적으로 막 우울하고 속상하고 바로 그때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만나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 같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때 불러보세요.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엎드려 있을 때 저를 사랑하는 체하고 아끼는 체하고 도와주는 체 하던 사람 다 등을 돌렸어. 그래서 어느 날 야,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을 저를 다 잊어버리고 문재선 목사는 이제 끝장났다, 다시 재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딱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바로 그분이 아끼시는 종이라는 증표를 받는 때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이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여호와가 아끼시는 사람으로 특별한 소유 되시라. 우울하고 슬펐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양개같이 사라져버리고 찬란한 빛이 들어오면서 소망, 믿음, 기쁨, 즐거움, 찬양, 감사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 마지막 날 이 성회 마치기 전에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아멘 하는 종들에게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이라는 증표를 표적과 증거로 주시라.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적으로도 다 회복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여호와가 구별하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구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사람, 다칠까봐 아끼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요. 자,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18절, 말라기 3장 18절 읽어주세요. 구별하리라. 자,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른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 돼야 되겠어요? 알곡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이걸 가른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 이때 우리는 어느 편? 양의 편에 서야죠.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라는 말은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소유라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에 막 불편하고 안 좋은 걸 주는 것도 그분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분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사람에게 저분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곁에 다가와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라. 금은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여호와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신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 누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불의한 가운데 의롭게, 더러운 가운데 거룩하게, 쭉정이 가운데 알곡으로, 염소 가운데 양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으로 이 역사를 받읍시다. 결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심판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념책이에요. 기념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뭘 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도, 불의하게 사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합당치 못하게 사는 것도 여기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기록돼서는 아니 되겠죠. 좋은 것들이 올 한 해 기록되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되시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12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감사의 물.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으니 내일 새벽 기도 시간까지 끝까지 참여해서 아름다운 예언의 성취를 완성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주신 특별한 소유되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물질 드린 종들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